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37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사람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울왕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블레셋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산 위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울왕 때 이 사울왕은 군사를 또 모집해서 같이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지. 사울왕도 산 위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고 그 양쪽엔 산 위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그 군대들의 제일 앞장선 장군이 누구였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여기 성경의 17장에 그 사람의 키를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3m가 넘는 거의 한 3m 10 정도 뭐 이렇게 될 정도로 큰 키.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이 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거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군대의 장군이 아니면 군대의 싸움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싸움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막 소리를 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갖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하여 막 크게 소리치며 나와 함께 싸우자고. 누구니 나와 함께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될 거다.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갖은 말로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며 아침 저녁으로 떠들기를 며칠 동안을 해요. 40일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 상황에서 모두 두려워서 다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들. 이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의 형들 3명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가서 음식 좀 전해줘라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다윗이 치던 양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지금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고 아침 저녁으로 떠드는 이 골리앗 사람 골리앗 장군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런 골리앗의 행동과 싸움 도두는 말에 너무 두려우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준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례 받지 않은 묻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아주 분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왕이 많은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하고 자기 딸을 사위권 자기 딸을 주고 그리고 또한 죽인 사람의 그 집 골리앗을 죽인 사람의 집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사람에게서 가서 물어봐도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사람을 또 찾아가고 말해도 다 똑같은 말을 해주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그 보상은 그렇게 신나고 좋은 보상인데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누가 싸워 이길 만한 그런 그 힘이 없으니까 다 그건 보상은 좋겠는데 싸울 힘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숨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왜 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왜 저 사람을 가만두느냐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꾸중하는 거예요. 너 왜 양들은 돌아보지 않고 와서 무슨 짓이냐고 네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막 큰 소리로 다윗을 꾸짖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왜 가만두느냐는 이 말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사울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사울왕 앞에 가서 말하게 됩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낙심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넌 못 싸워. 저는 큰 용사고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전쟁에 익숙한 용사인데 너는 소년이 너 같은 소년이 어떻게 해서 싸우느냐고 아예 단정해버려. 너는 안 된다고 해요. 사울왕이. 이에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의 경험을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막 달려가서 그것들을 치고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나 곰이 막 대들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잡아 쳐 죽였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쐐기를 박듯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짐승들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을 전쟁터에 골리앗에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막 그 기계에 있는 말이에요. 다윗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해가며 또한 멋진 신앙의 선포를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45절부터 47절 한번 보셔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진 선포와 고백입니까?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앞에 놓고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며 돌멩이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 한중앙에 그 돌멩이가 꽂히고 그래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날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기까지 누구에게도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왜 자기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용기가 없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왜 이렇게 싸우지 못하느냐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왕 앞에 가서도 그 사울왕에게 어떤 언질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가면서 싸울 테니까 왕은 낙심하지 말라고요. 누구도 가르치거나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봅니다. 이런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 우리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나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하고, 아니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시 다윗 현실에서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지 못해요. 여전히 사울왕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도망치기 일수인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짐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실상이 현실에서는 잘 안 돼요. 골리앗 같은 환경이, 그러한 상황과 사람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윗과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돼요. 언젠가는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기대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아예 안 되는 모습 보여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는 아직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한 번도 하지를 못해요. 고백을 하면 싸워 나가지를 못하지. 언제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심하고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다윗은 다윗 하나인 거예요. 그 모두 제각각 인간 모두들은 여러분과 저는 다 각각 성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크게 뭐 기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삭빠르고 어떤 사람은 우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면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레 하나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벌레나 짐승을 잘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의리의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같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성격, 다양한 소질, 기질을 가졌는데 어떻게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사냐고, 어떻게 다윗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더구나 다윗같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감히 이러지 못한다고요. 앞에 3m 정도가 넘는 이러한 거대한 장수가, 심지어는 창틀 하나, 창 끝에 있는 날 하나가 7kg예요. 엄청난 무게를 가진 그 무기를 들고 서 있는데 어떻게 그를 향해서 달려가느냐고요. 그것도 돌멩이 하나 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없지만 다윗보다 더한 분이 있어요. 다윗의 믿음보다도 더하고 완전하고 어떤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보다도 더, 골리앗보다도 더 엄청난 거대한 적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조금도 주님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 다윗이 지금 이 백성 저 백성 이 군사 저 군사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형을 만나고 그리고 사울왕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다니고 깨우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고,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도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 싸워 나가지 못하는 사울왕에게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싸우시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왕을 막 깨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여기 이스라엘의 군대의 한 사람입니다. 우린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의 한 사람이라고 해요. 쫄병에 위치해 있는 사람도 있고 지휘관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왕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골리앗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려운 상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성도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은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환경을 보면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의 눈도 가졌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영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인 눈보다도 더 발달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는 됐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은 가졌지만 이 믿음은 매우 약하다고요. 이 눈은 상당히 약해요. 이 영적인 눈은 성도에 따라 다 기복이 있고 성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 성도들마다 이 영적인 눈은 다 흐려요. 약하게 떠있다. 자꾸만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고 나의 힘만 앞세워 살려고 하다가 골리앗 같은 커다란 적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커지게 돼요.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이 더 발달이 돼서 그걸 막 대항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막 떠드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앞을 가로막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과 때로는 피하고 도망칠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앞을 서게 됩니다. 이 커다란 적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정말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열려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거 앞에서 두려워지고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구 모욕적인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냐? 너는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너도 좀 씩씩하게 다윗처럼 해봐라. 그런 믿음도 없느냐고 막 정죄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용기도 없느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우리 비겁하느냐고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로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결과 왜 이리 못나고 왜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냐고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너 같은 사람에게 복 주시겠느냐고 낄낄대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좀 마음껏 살아보라고 낄낄대며 우리의 마음을 막 부추깁니다. 나 이런 신자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를 나이롱 신자라고 말합니다. 실은 그건 이미 사단 마귀한테 많이 들어서 무너진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나이롱 집사예요. 나는 나이롱 신자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에요. 스스로가 말해요. 나는 위선자예요. 나는 광신자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이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막 항복하라고, 그러니 포기하라고, 그러니 믿음을 버리라고까지 막 마귀는 우리를 향해 속삭입니다. 왜 이런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지, 왜 이런 소리? 왜 다윗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소리는 크게 안 들리고 왜 약한 마귀들의 소리는 우리 속에서 더 크게 들리는지, 왜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크게 건드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더 크게 건드려서 차라리 포기하고 차라리 도망가라고 차라리 나의 믿음을 버리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숨어있고 좌절하고 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우리에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계속 그래서 막 찾아가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를 문 열고 나를 좀 받아들여요. 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막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모시고 너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다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을 다시 보셔요. 32절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 주의 종이,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가서 싸울 테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워줄 테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고박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골리앗을 만나고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도망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 잠시 이때 골방을 찾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잠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으니, 저는 주님을 알 수 없으니 주님만을 모십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와 함께 주십시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던 다윗보다도 더한 믿음을 가지시고 더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고 더한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누구나요, 이 순간에 자꾸 흔들려요.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인격과 모자람과 부족함만 보이게 돼서 더 낙심이 되고 더 절망하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몸 건강도 정말 힘 있는 사람도 왜 이때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지 몰라요. 기다릴 만큼 인내하는 마음도 없어서 자꾸만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순간들이에요. 이때는, 이럴 때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는다고 고백하고 함께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정말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고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참 상영되고 있다고. 그게 끝났나요? 영화? 한산? 이제 좀 보려고 그랬는데,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이 전쟁한 것 중에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 한산대첩이에요. 하객진이라고 해서 배 몇 척을 갖고 800여 척이 되는 배를 물리친 그런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인데,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죽었던 회전이 어디예요? 노량회전이에요. 1598년 음력 11월달, 요즘으로 한 12월달 조금 매섭게 추운 날씨죠. 이때 마지막 노량회전에 나가셨어요. 노량회전을 나가셔서 지금 그때 배 70척, 아니 다 끌어모아 배가 한 50여 척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군대, 왜군의 군대 배는 약 한 200여 척. 이제 이 마지막 도망가려고 일본 왜군들이 이제 전쟁하다 보급로가 끊기고 이순신 장군 때문에 막 어려우니까 이제 마지막 도망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노량해전을 통과하려고 일본 배가 한 400여 척인가 400여 척이 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70여 척과 그리고 400여 척이 지금 붙은 거예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이 쏜 탄환을 맞게 되죠. 총에 맞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해? 죽어가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당신의 죽음을, 왜 자기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요? 이건 적에게도 알리지 말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 전사에 보니까 마지막 전쟁 끝날 때까지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는 사실을 밑에 있는 군사들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사들은 무슨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위에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 배에 지금 우리를 지휘하고 있으니까, 저 장군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막 강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은 그 이순신 장군이 자기들을 지휘하는 것을 믿고 그냥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 싸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막 상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 고통스럽고 골치 아픈 일이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주장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 너머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기 얼만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담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면 우린 열심히 골리앗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린 대부분 그 골리앗은 막 그러면 그럴수록 더 커 보여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고 더 큰 소리로 막 그들은 더 소리쳐가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골리앗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골리앗은 커녕 물리치기는커녕 골리앗은 더 세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일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대장이 될 거니 그러니 일어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지혜, 내가 어떻게 싸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가든 너의 모자라고 부족한 성품과 지식과 기술을 들고 가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거니까 일어나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막 이끌어 주셔요. 아멘. 먼저 무슨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 주님과 우리를 나가라고, 나가 싸우라고, 나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막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일어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울 때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싸움인 거예요. 전쟁에서 심리전이 중요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심리전에서 정말 얼마나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성도들을 건드리는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자꾸 불어넣어줍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도록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주 커다랗고 힘이 센 모습으로 내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이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기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에 힘쓰면 힘쓸수록 주님을 잃어버리기가 어려워져요. 힘쓰면 힘쓸수록 주님을 놓치는 일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그건 거예요. 자, 봐라. 네가 믿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 않냐? 봐라, 네 환경을 봐.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너는 차라리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으라고 막 사단마귀는 그럴수록 우리를 막 건드립니다. 밤낮으로 더 크게 떠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잉크로 막 지금 막 뭔가를 쓰다가 사단마귀가 하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니까 잉크병을 막 공중에다 던지면서 말하기를 물러가라,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라 하고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써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고는 그리고 는 아침에 볼일 보러 나갔다고 이러한 기사들이 참 자주 나와요. 마틴 루터가 막 어느 날 하루만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사탄 마귀가 마틴 루터를 건드리고 약화시키고 그를 주저앉고 의심하고 좌절시키게 하니까 사단 마귀를 향해 막 던지면서 물러가라고. 주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마틴 루터의 작사에 찬송이 있겠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적을 계속 만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골리앗 같은 적은 세상에 널브러져 우리를 계속 가로막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막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두려워하고 숨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아다니면서 막 문을 두드려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주님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들이 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뺏기기까지 한 사람. 그래서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코박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이 일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함께 우리 성도들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지 않고 잃지 않고 어떤 일에도 어떤 골리앗이 앞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힘껏 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함께 맛보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지 마십시다. 아니, 예수님 뺏기지 마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놓치지 않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붙드는 일에 힘써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